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은 2021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금년에도 백신과 치료제의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속히 퇴치해 주셔서 빨리 일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공의와 건강이 신의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의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의 힘든 싸움 속에서 외롭고 쓸쓸한 심령들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기향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 서로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인 교육고서를 하루 빨리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이 땅에 살 수 없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연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동물의 세계와 비유해서 본다면 그 첫 번째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싸워서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세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나 말처럼 열심히 일하고 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처럼 목자와 함께 그저 푸른 시냇가,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놀면서 다니는, 그래도 생존이 가능한 그런 동물의 세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 이 시편 23편의 기자이고 또 어떤 의미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동물로 비유하면서 사자나 호랑이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당시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많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쟁취한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의 인생을 호랑이나 사자에 비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런 의약한 양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는 아주 유약한 양으로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1년 한 해도 우리 앞에 매우 불투명한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다 가고 22년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잔이 넘치는 한 해였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게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라.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더 좀 생생하게 말한다면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목자는 사람이라면 양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내가 내 왕국의 주인으로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왕국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왕국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성도를 양으로 묘사한 단어가 400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단어가 100번 나옵니다. 합하면 성경에 500번 정도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 성도인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관계를 성경 말씀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 삶의 찬이 넘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다 양이라면 양이란 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은요, 문제가 많은 짐승입니다. 우선 양은 자고책,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그 기능이 없습니다. 소위 방어 기제가 없다는 거죠. 뿔이 날카로워서 천적을 뿔로 받는 그런 짐승도 못 되고요. 이빨이 그저 뾰족뾰족해서 그저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도 제대로 된 발톱이 없습니다. 정말 천적에 대한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는 그런 참 유약한 동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이라는 짐승은 아주 미련한 짐승입니다. 그저 방향 감각도 없어서 그저 목자와 떨어지거나 골목만 가도 제 집을 못 찾아오는 풀벌레에서도 깜짝 놀라는 이 겁이 많은 그런 그 동물입니다. 여러분, 개는 뱃잎길을 가서 떼어놓고 와도 제 집을 찾아온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양이란 동물은요, 골목만 지나가도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늘 먹는 풀도 이게 먹어서 좋은 풀인지 먹으면 죽는 독풀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짐승.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보면 양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귀여운 동물로 생각되시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도에 가서 그 양들을 많이 본 경험인데요. 양 털은 말입니다. 마치 빨대처럼 먼지나 오물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풀숲에 있다가 그저 흙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그 양털에 오물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짐승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문제도 많고 이 구제에 불능한 대책이 없는 이 속수무책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양의 모든 문제,
한꺼번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짐승이지만 목자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왜요? 그 목자가 양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나운 짐승이 그저 달려와도 목자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목숨 내놓고 맹수와 싸우고 양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서도 문제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건져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 그것은 목자를 만나는 일이고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양 입장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양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양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 삼지 못하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인생은 결국 빈잔이고 쓴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어떤 목자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로가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도 만족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하인을 책임집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울고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한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틀어지고 막혀서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꼬인 것도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리고 틀어진 것은 제대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 삼으면 우리 인생의 치열한 싸움터가 잔치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과 실패가 기쁨과 승리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함성이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잡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제목이 주보에 2줄로 될 만큼 설교 제목을 길게 잡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에다가 그 인쇄할 주보 원고를 넘겼는데 그 인쇄소 그
직원이 보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까지만 있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요, 이상하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 다음을 미처 못 쓰셨나 보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까지만 있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인쇄된 주보가 도착했는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20편, 23편 설교 제목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는 이 직원이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그걸 보실 때는, 야,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은 설교를 아주 짧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주인 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사오케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의 주인으로 삼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려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 한 번 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마, 함께,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본문 3절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시시각각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죽음 앞에 그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갈 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저 원수들을 제어하는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크라스커라는 성경학자가 The Preciou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성경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적어도 32,500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2,500가지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아니 32,500가지 약속 전체를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의 절정에서 임마누엘은 별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보내시고 낮고 천한 땅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고, 이 약속보다 더 완벽한 약속이 어디 있고, 이 약속보다 더 중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많은 약속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가장 영원한 약속, 가장 완전한 약속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현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인생에 전진 기여를 놓고 살지언정 후진 기여를 놓고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도 있지만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여를 놓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애굽을 나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후진기어를 놓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는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복지를 40년 걸려 들어갔어요. 장정만 50만 명이 애굽을 출애굽 1세로 나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때 몇 사람 들어간 줄 아세요? 2사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신앙의 이 후진 기여를 싫어하시고 믿음의 전진 기여를 놓는 사람과 함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과 불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기여를 놓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부정적인 이 정보를 선택하면요, 후진 기여를 놓고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주님께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임마누엘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얘기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 뒤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 마르다가 아니 진작 와서 살려주시지 이제 나흘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예, 말이라는 이 종말의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만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다붙입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때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이 긍정적인 믿음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있는 걸 없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속,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초상식, 초이성을 가진 초과학적인 바로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편이 되고 그 하나님 손에 잡혀서 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부자가 되자. 다시 한번 거룩한 부자가 되라.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룩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빈자, 거룩한 거지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여기 지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호와의 집에 모자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이게 거룩한 부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고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거룩한 빈자, 거지였습니다. 참 비절참절하게 그렇게 인생을 그 왕조를 끝내고 맙니다.
사무엘은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은 거룩한 빈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부자였다 그러면 아합은 거룩한 거지 빈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그 부잣집, 그 부자 영감님은요, 재산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소위 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천주교, 심지어는 마음의 종교까지도 말이죠. 그에 비해서 조카 롯은 얼마나 가난한 거룩한 빈자였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거지 빈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기준점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점을 그저 이만하면 됐다고는 평균점에 머무르면 거룩한 빈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준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의 고백을 다시 봅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로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미래형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나의 이 믿음을 영원에 잇대어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윗은 아주 거룩한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죄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우리 믿음의 지성소는 늘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하는 일에 소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위한 기도에 등한히 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인색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없고 교회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빈자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존 깔빈 선생인데, 이분이 예배 시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만몬, 소위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물질의 신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거룩한 빈자, 거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영적으로 부자로 사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 편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영적으로 부자로 사는 거룩한 부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 삶도 드리고 사역 일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숲교회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복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이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이 고백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산업, 일터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 위해 이렇게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